반갑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죄의 지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에게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죄를 살아있는 존재로 말씀해요. 죄에게 지배받지 말라. 마귀에게 지배받지 말라. 악에게 지배받지 말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혹은 들으면서 실감이 나시는지 앞에 11절에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신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셨습니다 하고 믿고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이 우리의 죽음,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됩니다.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문제, 죄의 삭신, 죽음의 문제 해결되었는데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는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우리를 꿰어도 죄에 대해 반응하지 말라.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죠. 반응하지 말라. 죄의 행위를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란 겁니다. 살아있는 자. 그냥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자라는, 생명이 있다는 거는 자라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어려도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산자가 되어 갈수록 성장한 자가 되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작게 반응할 수 있죠. 근데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반응할 수 있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라 하는 말씀이에요. 죄의 삭 혹은 죄의 결과, 열매는 죽음이라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죄를 지으면 몸과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악령들을 위해 그들을 벌하기 위해 만드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의의 하나님이 그 의의 심판으로 이 악한 존재들을 지옥에 떨어뜨리시는 겁니다.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아니고 마귀와 악한 존재들을.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 악인이 되면 똑같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는 죄의 삭신, 사망, 그리고 죽은 자가 가는 그 음부, 그것 또한 불지옥에 보낸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죽음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모여있는 곳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로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삶을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천국에 그 그림자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우리의 몸뚱어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죄의 심판의 결과 지옥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 봐야 되고요. 이런 말씀은 머리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살아온 일들, 하루하루 일상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 없고 만진 적 없어요. 귀로 들은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라 이걸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부정하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이지만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나? 죄를 계속 짓게 됩니다. 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죄는 한 번 죄를 지으면 뿌리를 박아요. 그래서 그 죄에서 한 씨가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 죄가 유사한 많은 죄들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죄 짓지 않아야 돼요. 큰 죄는 말할 거 없고 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행위지만 마치 그 행위가 우리를 계속 지배하는 것처럼 그 죄를 짓게 하고 다른 죄도 짓게 하니 애초에 그 죄를 내가 밟아야 합니다.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밟는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밟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을 때에 죄를 밟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게 죄를 밟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문제를 다뤄요. 12절 뒤에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합니다. 문구 자체는 참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몸이 좋아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몸이 뭘 좋아하대요? 거룩한 걸 좋아하대요. 거룩한 것은 버거워합니다. 이 몸의 욕구와 욕망, 몸 편하고 몸 즐겁고 몸 쉬고자 하죠. 몸 즐기고자 하는 이 욕구와 욕망, 이거 가능하면은 잘라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따르지 말라는 것은 순종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순종이라 이 단어는 듣지도 말라, 듣는 거, 주목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말라는 것은 듣지도 말고 주목하지도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귀담아 듣지 말고 주목하지 말고 놔주라, 흘러가게 놔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우리의 눈과 귀가 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죠. 그래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집중력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죠. 똑같이 믿음 또한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지체란 우리 몸의 일부를 말하죠. 눈이면 눈, 귀이면 귀, 손이면 손, 발이면 발. 이걸 죄에게 주지 말라. 눈으로 죄짓지 말라. 귀로 죄짓지 말라. 손으로 죄짓지 말라. 발로 죄짓지 말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지 않아야 될 것은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말고,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생각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나 하나님이 생각, 손발 하게끔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깃발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격려하실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우리의 몸을 몰고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몸을 조심해서 죄를 짓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는 죄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이 의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몸을 쓰는 겁니다. 손을 쓰고 발을 쓰고 눈을 쓰고 귀를 쓰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의 의의 무기가 됩니다. 이 무기란 말은 도구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의의 도구, 하나님의 의의 도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종이 되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의 그 의의 무기가 되었어.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는데 우리의 몸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음과 빛이 될 때에 세상의 어둠과 세상에 썩어질 것이 사라지죠.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더 많이 드러내는 게 믿음이에요. 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몸을 강조하는 거, 이거 주목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조차 결국 우리의 몸의 욕심,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겁니다. 몸. 성경은 온통 몸 이야기입니다. 영혼을 이야기할지라도 항상 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몸을 죽여라, 몸을 쳐라, 몸을 바쳐라 그래요.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의외로 몸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고백을 하고 믿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배우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우리의 몸이 자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몸으로 어떻게 사는가, 이 문제를 무게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몸 이야기하죠. 우리의 몸으로 뭘 하는가, 항상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 이 또한 무게는 있죠. 그러나 이 신앙 고백하는 그 말이, 그 무게가 진짜 무게가 되려면 몸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과 몸이 따로 분리되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그런 외식한 사람, 가정한 사람이 되죠. 이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뭘 하느냐 하는 거 철저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뭘 하냐? 내가 이 몸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이 몸으로 죽게 바칠 수 있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몸으로 죄를 짓고 난 뒤에 변명을 해요. 뭐 어쩔 수 없었어. 혹은 내 믿음 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요. 이런 말은 변명입니다. 변명이라고 해야만 우리는 정직한 거예요. 왜냐?
14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법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 은혜의 법은 믿음의 법이기도 하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었어. 우리의 몸의 욕구가 아니라 믿음의 법에 순종하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가나?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 믿음의 법을 알아도 믿음의 법에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에 순종하려고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자람이란 거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법에서 98% 부족한데 97% 부족하고 90% 부족하고 나중에 2% 부족하고, 그러고는 우리 예수님 만날 때는 우리의 부족한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하셔서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를 예수님께 바치고자 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이든 좋은 일은 다 좋아하죠. 그런데 안 좋은 일 생기면 믿음의 회의가 생기죠. 그러지 마시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걸, 죄를 죄라고 정죄하는 율법과는 상관이 이제는 없다는 말씀이고, 오직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살아있는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에 죄를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잘라버려서 소멸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 서울이기는교회 성도들 모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합시다. 말씀을 믿읍시다. 이 몸뚱어리 천년만년 살 건 아니잖아요. 얼마 있다 죽어요. 그러니 이 몸에 속지 맙시다. 몸의 욕구, 욕망 속지 말고 이 말씀을 읽음으로 거듭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그것이 뭘 원하고 있나, 그것을 쫓아서 삽시다. 우리 영혼이 진짜 원한 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강건하죠.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대요? 마음이 안 좋죠. 어둡지 않던가요? 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이 주의 말씀으로 이 은혜 아래 있다 말씀을 믿으시고 부디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의 몸뚱어리 죄짓지 않고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 욕구와 욕망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 드리는 몸이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잘못한 걸 용서하시고 불쌍히 있어 깨끗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 아래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근심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삽시다. 바이바이.